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해 2026년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 새로운 삶으로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교제하는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한 해를 살아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제 내일까지도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롭게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전 같았으면은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갈까 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을 텐데, 예수 믿은 뒤로는 놀러 다니지 않고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수 믿고 나서 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고, 일어났을 때와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 깊어지신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회 때도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홀로 집에 있을 그 시간에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저 하늘이 열려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알고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생기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자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혹은 교회 부서 중에서 내가 할 만한 것,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아서 봉사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주차봉을 들고 주차장에서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처럼 봉사를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참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헌금도 하고 또 전도의 활동도 하고 목장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과 모임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연합회 활동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이 전도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전도에 있어서는 전혀 자신이 없고 전도에 있어서는 젬병이인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전도를 하려면은 전혀 다른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 기도, 봉사, 훈련 등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주일날 나와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조금 다릅니다. 전도는 나의 일상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주일의 삶과 주중의 삶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나의 삶이 그 사람이 볼 때 매력적이고 또 따르고 싶은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일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일상의 통합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즉 삶에 있어서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누가 봐도 괜찮고 떳떳한 삶, 깨끗하고 사랑이 있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총체적인 에너지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지레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전도는 못해. 다른 건 다 해도 전도는 못하겠다. 내가 교회에서 제일 힘든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주차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내가 목장에서 목자 사역까지도 하겠는데 근데 전도는 못하겠다. 이러면서 전도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고 문을 딱 닫아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기에는,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기에는 이 전도가 주는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즉 이것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이 이 전도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전도가 주는 기쁨을 뛰어넘을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잖아요. 너무나도 큰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미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새생명 축제 하면서 우리가 밖에 노방에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처음에 나갈 때는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됐지만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분들은 다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굴이 그냥 천사처럼 환해져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포기해 버리기에는 그 안에 기쁨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했을 때는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남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 전도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지를 못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봉사나 여러 활동에 내가 열심을 가지고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전도를 빼놓고는 참된 기쁨, 진짜 기쁨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전도를 빼놓고는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전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죠. 무슨 뜻입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꼭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화요일날 지역 전도를 매주마다 나가고 있고, 또 전도 폭발 훈련도 우리가 토요일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벌써 9기가 됐어요. 전도 폭발 9기가 이제 수료를 하고 이제 다음 학기면은 10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전도 폭발이요, 복음 제시 전문 25분짜리 전문을 암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 전도 폭발 훈련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 이 10번을 실습을 마쳐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관계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노방에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10번을 실습을 채워야 되는데, 이 실습을 10번 채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매번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은 전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그 안에서는, 거기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항상 영적인 전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폭발 훈련할 때 꼭 시키는 게 뭐냐면 기도 후원자를 세웁니다. 자기를 후원해 줄 수 있는 기도 후원자를 2사람을 세워서 자기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뒷받침을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폭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날 누구 만나서 이제 전도할 스케줄이 잡히면은 오늘 아무개 누구 소개로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분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분은 이걸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카톡방에다가 올리고 그 안에 팀원들이 또 같이 합심해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 중보 기도가 모아져서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도 열고 그 마음을 준비시켜서 복음이 전파가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하는 나입니다. 전도하는 당사자, 이 전도자의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자꾸만 그 사실을 내가 까먹습니다. 잊어버려요.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쏟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이렇다 할 관심을 주지를 못하고, 전도에 있어서 효과적인 접근을 하지를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그냥 시간만 계속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생명 축제 할 때가 되면은 그때 가서 급하게 교회 오라고 초대를 하니까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지속적으로 아무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전도 대상자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구령의 열정이 식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섬기기도 하고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전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을 해야 된다. 네,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기를 구하라, 어떻게 하기를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죠. 즉 스스로 자기들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가서 말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데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입을 열어서 말을 떼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입을 처음 딱 떼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직접 말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전도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모르거든요. 복음의 내용도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입을 딱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상황은 전도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항상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열려서 100% 영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상황은 영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영적인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식당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근데 거기 서빙하는 종업원이 베트남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랑 같이 갔던 팀원들 중에 전도폭발 훈련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금방 그분한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냐고 물으시더니 우리 교회 오시면은 베트남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주보를 그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렇게 교회를 다니냐고 물으니까 이제부터 영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참 도전이 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전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요. 성령께 내 입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찬양이란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으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삶만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권하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즉,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전도하는 거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마트에서도 할 수 있고, 식당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길거리나 공원 같은 데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제 전도의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한테 언제 기회를 주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내가 그 기회가 바로 생기면은 바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전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 아내를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제 아내는 전도폭발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기회만 생기면은 바로 그냥 전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복음 제시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끔은 저하고 같이 누구를 만나러 가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대화 중에 이 상황이 이 복음 제시 상황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좀 당황을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묵묵하게 옆에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이 부분을 아내보다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이 마음속에 이 거룩한 경쟁심이 생겨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꼭 아내보다 더 전도를 잘하리라, 그런 이제 마음의 각오를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직장이나 혹은 내가 잘 아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는요, 말로만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삶이 따라줘야만 합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맨날 내가 입으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 삶은 전혀 본이 되지가 않는다면,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만 한다면, 그래가지고는 도무지 전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직장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는 반드시 내 삶이 함께 뒤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즉, 성실해야 되고요,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요, 농땡이 피우지 않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 뒷담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필요하면은 우리가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품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만 같으면 내가 교회 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삶이 밑바탕이 되면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초는 우리가 다 쌓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기초예요, 기초. 그 기초를 쌓아놓고 그 기초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 과장님, 예수 믿으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예수 믿고 많이 변한 겁니다. 원래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예수 믿고 많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과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듯이 어느 순간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면서 그것이 마음속에 역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말과 나의 삶을 성령께서는 같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왕 한 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왕 신앙생활을 한번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그렇게 살다 가면 얼마나 참 아쉽겠어요. 후회가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목회가 무엇인가? 설교하고 신방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가르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는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내가 목회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목회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을까? 후회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제 마음속에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도 부족하지만 내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성도들한테만 전도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네가 전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가 나가야 되겠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만 다 했는데 전도는 안 했다. 그러면은 참 너무 아깝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 어떤 일들보다도 가장 상급이 큰 것이 전도 아닙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늘에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 가운데 전도를 뒤로 제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끼지 마시고 다시 꺼내서 전도는 제껴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전도를 올 한 해 내 것으로 삼아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가면 전도가 되고 안 나가면 전도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올 한 해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빛나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